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심과 인간, 즉 신성과 인성이 다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양성이 이 신성과 인성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 한 사람 안에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가, 이 문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했나 봐요. 그냥 그 같이 있으면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신학자들이나 특히 조직 신학자들은 이렇게 따지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파고들기 좋아하고, 뭐 그래서 이제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긴 하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정까지 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리스도의 양성,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에 존재하는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자, 그리스도는 두 성, 즉 양성, 신성과 인성이 있고, 그러나 이 두 본성이 일인격, 하나의 인격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뭐 많은 논증이 있지만 결국은 교회 회의인 칼케돈 회의 AD 451년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많은 이단들을 이제 총 정리하는 결정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양성이 있어서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며 혼란 없이 변질 없이 분할됨 없이 분리됨 없이 연합되어 있어 한 위와 한 실존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 이것을 더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여기서 빼시면 안 돼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 어렵게 연구하고 토의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정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양성,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성, 양성인데 어떻게 한 인격, 하나의 실체 안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금방 읽은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양성이 있어요. 근데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에요. 그러면서요, 혼란 없이, 변질 없이, 분할됨 없이, 분리됨 없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위와 한 실존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고백도 우리가 전에 나눴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성, 본성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성경 다음으로 이제 많이 찾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8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그냥 읽고 느끼시고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서 더 빼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독특한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할될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질되거나 혼란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며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여기서 이제 정확히 하나님께서 양성을 가지시면 한 인격, 한 사람이다. 즉, 한 분 그리스도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데 이 이유는 그 근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유일한 중보자이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었다가 맞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중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겐 중보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보자는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돼요. 즉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죄가 없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죄가 없어야 내가 죄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셨지만 많은 인간과 다른 건 뭐냐면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나오셔야 어떻게 돼요?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엔드예요. 오화가 아니라 엔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또 하나 만족이 뭐냐면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의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 이 두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양성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가장 큰 두 개의 축의 성품이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 이 땅에서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로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어쨌든 사랑을 만족시키자니 공의가 울고 공의를 만족시키자니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계라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시고 만족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떤 위치가 있냐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불의 가운데 있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고자 하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만족시키자 하니 사랑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간극을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가운데서 중보자로서, 다시 얘기하자면 중개자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의 죄와 불의와 사망을 자기가 다 껴안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죄라고 하면 자꾸 자기는 빠지니까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보시고 이것이 마치 재훈이의 죄인 것처럼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노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만큼 진노를 하셔요. 내 죄를 보고. 그래서 팍 진노를 하시고 공의를 이루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재훈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어떻게 돼요? 다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났으면 구원 없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처음 작정하신 대로 부활하세요. 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세요. 그럼 어떻게 뭐가 남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고 공의도 만족하고 인간은 죄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인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죄를 사하는 행위를 통해 사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이 거룩한 이 행위를 통해서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칭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버리신 거예요.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고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도 하나도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이셔야 했고 양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한 몸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됨 없이 분리됨 없이 그런 건 없이 완벽하게 연합이 돼서 있는 정말 뭐라고 말하면 독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고 우리는 이 말 앞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멘. 자,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속죄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맺은 언약을 속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성자 예수님의 위치는 중보자여야 됐고 그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속죄를 얻게 돼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근거된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 부분을 그는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떠신 것이 뭐냐면 기도의 길이 열린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길을 누가 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고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성소의 그 휘장이 위아래에서 갈라져서 그를 열었듯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여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본성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실천편처럼 비슷한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쫓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본보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럴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퀴즈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알아온 여인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알았대요? 12년 동안 알았대요. 근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근데 아무 효임이 없었대요. 도리어 더 중해졌대요. 아마 이 여자의 혈류증이 뭐냐면 부정출혈이에요. 자궁출혈. 자궁출혈을 12회 동안 했으니 저는 이 여자 안 봐도 딱 봅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얼굴이 차근백하고 입술도 차근백하고 왜냐면 계속 하얘라니까 빈혈이 당연히 있을 거고 예, 너무 힘들면 손도 떨었을 거고 예, 아주 삐쩍 말랐을 겁니다. 보라면은 12년 동안 했다니까요. 우리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것도 힘든데 12년 동안 했다고 하면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여자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생각했다는 거 아니라 믿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이 여자가 가서 예수의 옷을 뒤에서 몰래 탁 잡았는데 씩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말랐어요. 자기가 출혈하는 거를 멈췄다라고 느낄 정도로 신속 정확한 완벽한 치료가 된 거예요.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았어요. 이 사건도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돌아오시면서 능력이,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이 자기에서 빠져나간 것을 아신 거예요.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막 손 다 잡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그런 것이 안 나갔는데 이 한 여인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촥 나갔어요. 야, 누가 내 옷에 손댔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와 같은 대답을 하죠. 야,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여러 사람이 지금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여자가 탁 속마음이 뭔지 아세요? 걸렸다. 그렇지 않겠어요? 딱 걸렸네. 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요. 왜 두려워하며 떨며 왔을까? 자기는 부정하고 정결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여러분 신성하군요. 나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자가 앞에 보면 많은 의원한테 가서 많은 돈을 냈는데, 진짜비를 냈는데 못 고쳤잖아요. 근데 지금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내가 만졌으니 돈 내라 그러면 어떡할까? 이 집 가난하거든요. 다 털려서. 그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되게 맞을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람들의 섞임이 안 되는 여자예요. 이유는 율법적으로 몸에 유출이 있으면 사람의 다가가면 안 되고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돼요.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만지면 나는 하루 동안 아무 일 못하고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유대 사회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많은 사람 해집고 왔죠? 많은 사람을 만졌죠? 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 여자를 알아보고 저 여자 피 흘리는 여자인데?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불쌍하다 그럴까요? 재수없다 그럴까요? 재수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율법을 어겼으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 보니까 사람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교인도 누구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이죠? 이런 죄인이 없어요. 이 교회에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의 마음, 인심을 완전 흉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옛날 패스트 때 중세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이거예요. 신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나에게 병기를 옮기는 것 자체는 내 생명과 직관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딱 걸렸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 여자 피 흘린 여자야라고 말을 하시면 웰컴. 피 흘린 여자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다 도를 들어도 이 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어요. 내가 12년 된 혈루병 환자인데 주님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고 와서 만졌더니 제가 정말 낫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 재수없는 여자 왔네. 그럼 한마디 하면 여자는 죽는 거고, 이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난 거예요. 지금 부정에서 갑자기 정결로 하나님께서 바뀌우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너무 은혜롭죠? 별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이거는 진짜 우리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금방 읽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
빠져나가셨어요. 그렇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자기가 많이 있는데 자기 신유의 능력이 나간 거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의사지만 제 몸을 아무리 만져도 제 몸 만져서 나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전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만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댄 거를 나갔죠.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럼 이 똑같은 사건에서 근대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야. 예수님, 이걸 보면, 예수님 진짜 인간이다. 인간적이시다. 참 따뜻하다. 그렇죠. 따라. 우리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따라라고 하지 않고, 재수없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쓰면,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왜 따라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유대에서 하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여자들은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 활동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시장 가서도 수근수근하니까 다른 동네 가서 음식을 사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도 음식을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은 자기 가까이 했을까요? 12년 동안 가까이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살아있는 여자이지만 하혈을 함으로, 부정출혈을 함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족적으로 고립되고, 영적으로 고립되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한테 따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맞다면 이 여자는 분명히 울었을 텐데 자기가 병나서 울은 게 아니라 자기를 딸이라고 세워준 것 때문에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건에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이 나가는 신성, 그리고 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이것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안아주려고 하는 사랑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두 개를 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적절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럼 진짜 퀴즈.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 앞뒤로 뭐가 있냐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가요. 연락이 갔는데 그럼 회장장 딸 집으로 가다가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지체를 해요. 지체를 하는 동안에 회당장 딸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회당장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딸한테 빨리 와서 오면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안수라도 하면 살 것 같았는데 결국 거기서 그 일하다가 늦게 오셔가지고 자기 딸이 죽어버렸어요.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였다? 이미 죽었다. 어째야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셋 외에는 아무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는 우느냐 하고 들어가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비웃었어요. 이미 다 죽은 거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내려보내시고 부모와 그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잘 아는 거죠. 뭐라고요? 달리다굼, 아람어죠. 달리다굼 뜻은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래요. 좀 어떤 연관인지 모르지만 아까 12년 동안 혈루증이었고 12살이에요. 인간의 고통을 뜻하는 것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달리다굼 하니까 어떻게 소녀가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걷기까지 했어요. 살아난 거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랬죠. 여러분 가서 안 놀라겠어요?
크게 놀라고 놀라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손녀에게 먹을 주라 하시니라고 이 사건이 끝나요. 자, 요 한 PPT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라는 말을 것을 딱 연상하고 믿을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달리다금, 그렇죠? 달리다금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리다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늦잠 자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달리다금 해봐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시니까. 그렇죠? 달리다금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달리다금이랑은 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다금을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소녀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신적인 명령 하나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다금을 내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달리다금은 하나님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 깨워보세요. 일어나나 안 일어나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 따뜻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눈치채셨네. 여러분 독감이든 코로나든 몸살이든 실컷 알아보신 적 있죠? 아니면 설사를 실컷 해가지고 탈진된 적 있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내가 회복됐다라고 느낄 때 처음 느끼는 그 뭔지 아세요? 식욕이에요, 식욕. 먹을 것이 생각날 때 내가 진짜 회복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1살부터 30살 때까지 몇 번 경험하셨거든요. 질고를 아시니까 이렇게 죽을 만큼 알았다가 회복될 때는 일어나자마자 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는 걸 아니까 이 소녀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이제 너 완벽히 회복됐지? 너 이제 배고프겠구나.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유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한마디로 먹을 것 좀 줘라. 이것만큼 따뜻한 게 없어요. 이런 부모가 또 어디 있으며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알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은 없어요. 세상의 신들은요, 자기에게 바치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얻는 그런 재물과 그런 것들, 권력과 이런 게 관심이지,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신은 없어요. 예수님만 가능해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주님의 사역에도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구나. 주님의 본성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드러내는, 동시에 드러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을 준다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런 분을 이제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분을 이제 본받기로 했다면, 그러면 예수의 본성을 우리가 똑같이 본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사역을 보면 결국 신성과 인성이 충만하셔서 거기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드러내는 사역이 참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사명자인 나, 여러분 교회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신성으로서의 내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고 인성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치우치기가 쉬워요. 왜냐면 한쪽을 치우치면 편해요. 나는 신성만, 그래서 나는 홀리한 것, 성경 공부만, 찬양만,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것만 자꾸 막 흔들고 그런 쪽에 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는 걸 생각하시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영적인 교만 있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건 뭐냐면 너 그것밖에 못하냐? 야, 너 그 새벽기도 진짜 못 나오겠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시나 지금까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올챙이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참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양쪽 집안 소개로 잠시 사귀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한참 뜨거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에 충만할 때였어요. 진짜 막 그때 그렇게 이제 몇 개월 사귄 때 그분이 저를 떠나면서 했던 그게 너무 아직도 기억나요. 오빠는 5층 건물 위에서 꼭대기에 있으면서 자기는 1층 바닥에 있는데 자꾸 나보고 오라고만 하는 거예요. 올라와 여기 좋으니까 올라와 하는데 한 번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미안하기도 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얘가 그렇게 봤구나 나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5층 올라와야지. 그럼 어떻게 되면 하다못해 밧줄을 잃든지 제일 좋은 건 내가 내려와서 힘이 없는 그를 붙잡고 아니면 업어서 안아서 데리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내가 내려와? 내가 왜 내려가? 힘들게 그 모양 빠지게. 이거는 세속적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참 사랑을 못했구나. 여러분 사역자 감당할 때 진짜 신경 쓰세요. 신령한 사역자가 좋아요. 교회에 필요하죠. 근데 인성이 빠지잖아요. 정말 황량합니다. 어떤 그런 예수님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나지. 말씀만 드립다 갖다 부으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은 박사인데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 바리새인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의 그런 아픔은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 인성만 충분해요. 그냥 사랑만 하고 사랑이 안 되니까 회식만 시켜주고 다 옳다 괜찮다. 근데 뭐예요? 그 안에 말씀과 기준과 진리가 없으면 언젠가 다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호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입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위로하고 토닥거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중에 교회라고 가서 배우겠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따뜻한 목회자인데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설교 말씀에서 건질 게 없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쓰십니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쓰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핑계로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그리고 이 신성의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3년씩이나 여러분한테 기회를 줘서 배우게 하잖아요. 그거 잘 배우셔요. 진짜 잘 배우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그런 사역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LM에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분들도 예수님의 양성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정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키포인트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제 이 문구 이해되셨죠? 2번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런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도 두 본성을 동시에 온전히 나타내셨다.
처음에 서론에서 봤던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사진.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이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런 예수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사는데 근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자 아주 근간입니다. 이거 부분을 잘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양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부여잡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성을 잘 이해하고 본성을 이해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부서를 섬길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예수의 하나님 되신가, 인간 되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잘 발현하고 동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전파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여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